오늘은 주현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우리 주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탄절에서 태어나셨는데 굳이 또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밝히 이제 알아보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 날을 주연절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주연절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연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밝히 나타나신 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밝히 나타나셨으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나면은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겠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주연절은 주님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또한 드러내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연절 이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회는 주연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시기를 지냅니다. 오늘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언제 읽어도 좀 이상한 성경이죠.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상한 게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이상하지만 가장 이상한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말하는 것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3일길 걸리는 곳인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설명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의 그 정성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금식하고 슬퍼하면은 봐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그 뜻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붙잡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편 6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음,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떠한 그 삶의 열매로 누구는 강해지기도 하고 누구는 약해지기도 하고 누구는 신분이 높아지기도 하고 누구는 신분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입김에 불과하다고. 신분이 낮아서 비천한 사람도 입김일 뿐이고 신분이 높아서 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오늘의 저 귀한 신분으로 이르렀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과의 어떤 경쟁, 그것을 통해서 비교 우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즉 아까 니느웨 사람들이 했듯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내세우셔서 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통과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약간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밝히 나타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내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돌봐야 할 아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내를 얻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이 평가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가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어땠고 그것과 모두 무관하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밝히 나타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앞에서 아주 돋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라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든 다음에 이 대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세상을 더 이상 대단하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언제 활동을 시작하십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한이 잘 되고 그 연장선상 위에서 예수님도 잘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그 모든 약간의 남은 희망마저도 끝난 그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삶을,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즉 구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되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몇몇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버렸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꾼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에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이비들은 너가 엄마 아빠를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버렸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더 많은 것이라고 말한 세상에 더 많은 것,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출세한다고 결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요나는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얻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만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서만
참된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쌓아둔 모든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는 그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가 그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마땅히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성령께서 인류에게 역사하시는 그 날을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올 한 해 내가 품었던 내 꿈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존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